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판단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일까요? 판단하지 말라,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사람들은 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쉽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남에 대한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남을 판단하는 말은 참 재밌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제목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그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혹시 판단했던 적 있으십니까? 남을? 아니, 가까운 사람을 판단할 때 많이 있겠죠. 남편은 아내를, 아는 남편을,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은 판단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요. 나랑 멀리 있는 사람, 나랑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할 일은 없잖아요, 사실요. 나와 뭔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신다 것이죠. 그 사람을 판단해놓고 내가 그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판단은 어떤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을. 근데 분별은 뭔가에 가려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와 다른 점, 무엇에 대한 다른 점, 무엇에 대한 같은 점, 올바르고 그른 점을 가려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석을 가려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옥석을 가려낸다. 그러니까 이것이 돌이냐, 진짜 이게 보석이냐, 그걸 가려내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둘 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보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에, 나의 이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나 판단을 하게 되면 나의 분별과 나의 판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을 나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와 이 제자와 안연에 대한 얘기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큰 흉년이 들 때였는데 7일 동안 그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이 공자와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제자 중에서 이 안연이라는 이 제자가 쌀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 공자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을 딱 깨서가지고 이 안연이 밥을 짓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안연이 밥을 떠먹는 것을 보았어요. 속으로, 아니 저런 괘씸한 놈, 밥을 지어가지고 지가 먼저 밥을 처먹어 하면서 굉장히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공자가 거기 저 같으면,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랬어? 하면서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공자는 공자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 알아보려고 안연을 불러가지고, 안연아, 그러니까 안연이 밥 지은 것을 가져왔을 때, 안연아, 우리가 밥을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임금이 나타나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도록 하자, 그렇게 했어요. 왜 제사를 먼저 드리자고 했냐면은, 제사 음식은 먼저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사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제사 음식은 사람이 먼저 조상에게 먼저 바치기 전에 먼저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연이 거짓말하기 전까지는
왜 이 밥을 그 밥에 대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이 안연이 나 밥을 안 먹었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연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공자님, 스승님, 제가 아까 밥을 떠먹은 것이 있었는데 왜 떠먹었냐면은 오늘날 같이 뭐 가스레인지로 밥을 하게 되면 제가 밥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들어간 밥을 스승님께 바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재 묻은 밥을 제거하고 스승님께 드리려고, 그리고 또 재 묻은 밥을 음식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자기가 먼저 먹었던 거예요. 그냥요. 자기가 배고파서 먼저 이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모르고 먹은 게 아니라 재 묻은 밥을 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먼저 할 수 없이 먹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제자가 공자한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저 배은망도 못한 놈, 스승도 몰라보고 지 먼저 배를 채우려고 해 하고 바락같이 판단해서 화를 냈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서로 상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자는 거기서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안연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밥을 먹자 했는데 안연이 자초지종을 얘기함으로써 모든 오해가 다 풀렸던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가 보는 것 관점으로 내 생각에 의해서 그 상대방을 판단해 버리고 정죄해 버렸다면 아마 관계는 굉장히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그래서 제자한테 안연한테 뭐라고 했냐면 믿을 것은 눈이지만 눈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의지할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도 의지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그 제자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의심나는 대로 속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을 했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그 중요한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학문, 자신의 어떤 그 지식, 능력, 계급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것보다 더 위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지식, 학문, 삶의 어떤 배경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이러했던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쓴 편지인 본문에서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바울은 왜 그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판단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것이죠. 이 로마 교회 그 성도의 어떤 성도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유대에서 로마로 이주한 사람들이거나 지중해 근처에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던 사람들이, 즉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크리스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 중에서 이주했거나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말했습니까?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논다고 했습니다. 교회에도 온전한 화합을 이루는 교회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이렇게 그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의지와 내 능력과 관계된 사람들끼리 또 그렇게 모여야 되는 것이 또 교회인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이처럼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서로 알게 모르게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정죄했습니다. 정죄했어요. 유대인 크리스천이 어떻게 정죄를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율법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크게 예를 들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꼭 할례를 해야 됐어요. 할례를. 그런데 이방인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야, 저 율법도 없는 저 천박한 놈들 하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멸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율법 없는 천한 것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율법 없는 유대인들이라고 자랑했고 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즉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범죄한 자들은 심판을 받으니까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인 너희들 이방인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거든요.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들이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삶의 어떤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말아라. 너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뭐 그렇게 서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으로 나뉘어서 서로 정죄하고 있는 저들에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었고 또 단독 목회도 10여 년 이상을 한 가운데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성도들 간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잘 비판을 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분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분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니까 저도 중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떤 분이 기도를 짧게 하고 가는 거였어요. 그분은 그 집사님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엄청나게 샬라샬라 하면서 막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은 기도 시간이 짧아서 빨리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지 기도도 짧게 하고 말이지 일찍 하고 말이야.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래요. 그걸로 까먹는 거예요. 그걸로.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나 이렇게 전도 많이 했다. 나 이렇게 한다. 하고 어떤 우월감을 가져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게 주신 믿음대로 우리는 내게 내 생긴 모습 그대로 살면 됩니다. 뱁사가 뭘 쫓아가요? 황새. 뭐가 찢어져요? 가는 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보톡스를 맞고 막 그래도 또 맞아야 돼. 그럼 또 들어가. 그럼 또 맞아. 튀어나오게. 그래서 이 비판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은 내가 열심히 있는, 내가 뭐 잘하는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은연중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갖는 어떤 비판, 판단, 그리고 우월감, 그런 것들이 뭔가에 어떤 보이지 않는 위화감을 갖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저도 설거지 잘 하려고 그래요. 또 우리 이현종 목사님은 저희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많을 거야. 아마 분명히 사모님도 그렇고. 예. 우리가 치우지 못한 것을 뒤에서 다 남아서 치워야 돼. 그걸. 예. 의식물세례도 버려야죠. 저 쓰레기통도 버려야죠. 예. 그거 아무나 못한다니까 그걸요. 예. 섬기려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거를. 예. 여러분 그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시니라. 바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자리의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해라. 분별을 해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판단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판단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판사잖아요. 판사. 이 판사가 이 판단을 내리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죄가 나오든지 징역형이 나오든지 벌금이 나오든지 하여튼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판단을 받는데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심판에도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판단 다음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판단 후에는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 로마서 2장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저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미워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죄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한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인간 너희들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 하라 하여라고 했듯이 이 분별은 거짓과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라.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로운 믿음, 지식에 따르는 믿음, 진리를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게 뭐죠? 바이블 타임을 나눠주잖아요. 공짜로. 그것도 세상에 공짜로 나눠주, 돈 안 받고 그냥 나눠주잖아요. 그러죠, 목사님? 그 하신 분 손 내려보세요. 다 오고 계시네. 기가 막혀. 이렇게 잘하시면 처음 봤어, 나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목사님이 올려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식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를 따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판단이 아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갔을 때 아름다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2장은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그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할 만한 일이 생기면 그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나도 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2장 보게 되면 2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네가 판단을 하면서도 왜 너 또 그런 일을 하느냐, 네가 미워하지 말라면서 너 왜 미워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은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세상은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 간에 들춰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은 그 죄를 덮는데요. 바로 하나님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죄를, 아내가 남편의 죄를, 자녀의 죄를, 부모의 죄를, 내 형제의 죄를, 내 친구의 죄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죄를 덮어줘요. 알면서도 눈 감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에 대해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거에 더해서 사랑으로 그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중재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많은 판단을 했습니다. 나도 그러한 사람이면서도 나는 마치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분별을 통하여서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사오니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을 흘러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 모든 죄를 덮어주고 아름다운 믿음의 중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얻고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이 영육간에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